자, 26년 8월 23일 오늘 주일날 예배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니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사람과 사울의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했는지 보시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그랬죠. 예, 왜 또 어떤 사람이 그런 후회했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사람, 사울의 사람? 당연히 다윗의 사람이죠. 어제 우리가 오디세우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김제가 영화비가 싸요. 물론 이제 3D로 의자도 움직이고 그런 시스템은 좀 덜하지만 싸기 때문에 어제 오디세우스를 이제 같이 봤는데, 오디세우스가 이제 왕이죠. 왕인데 또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어떤 가게나 어떤 것을 할 때 자기가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직원만 부려먹으면 힘들어요. 또 소비만 많이 되고 직원 인건비만 많이 되고. 근데 왕이 이제 실력이 있어야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칼도 잘 다루고 활도 굉장히 잘 쏜 백발백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트로이의 목마, 아주 유명한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트로이 목마에서 승리했는데 집에 20년 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가 이제 여러 가지를 겪는데 내면을 하나님이 저렇게 빚어지는 참된 왕은 내면이 빚어져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내면으로 이제 성숙하고, 예, 정말 이 부하를 정말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영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막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잖아요. 근데 막 목숨을 거는 것을 아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하들 너무 사랑하죠. 그게 정말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 영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서 막 그게 내가 이걸 영토를 많이 목표한 대로 얻었다, 그렇게 다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목숨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20년 만에 왔는데, 왕의 자리가 20년 동안 비어 있으니까 부인은 자기 왕권을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들은 이제 장성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일 안티노우스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를 엿보면서 왕비한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나오는데, 다시 이제 그 자리에 올 때, 귀환할 때, 사실 트로이의 목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디세우스가 내적으로도 성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개선장군처럼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왕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가면 조언을 해줘요. 그렇게 가면 너 그 왕의 자리를 엿보던 사람들이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숨어서 죽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지같이 거린의 모습으로 가라 그러죠. 거린의 모습으로 오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오히려 그게 안전한 귀향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못 알아봤는데 그의 애완견만은 알았죠. 예, 그래서 어제 참 많은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많이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옷차림이 어느 정도인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상태가 있는 모습이 나한테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람을 봅니다. 사울도 겉모습을 보죠. 그래서 사무엘
상 14장 5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2장 읽었잖아요. 근데 14장을 보면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계속 나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주고 지금 계속 싸우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싸움 큰 싸움이 있었는데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서 함께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사람이 하는 방법입니다. 뭔가를 그때 사울은 이미 왕이었고 왕의 권세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따랐어요. 따르고 그 왕의 권세로 군대를 부릴 수 있었고요. 왕의 권세로 강한 사람이 하나 힘센 사람이 있으면 더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그 뒷절에 나오는데 15장 11절에 내가 왜 후회했냐면 사울이 자기가 왕권의 어떤 위치가 되니까 그리고 자기를 가만히 있으니까 막 있어도 왕이니까 다른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걸로 착각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그 왕권도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참된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사고를 이렇게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가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중에 뭐 극히 작은 자이고 그래서 왕으로 삼을 때 이렇게 구석에 숨어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수하고 키도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3년 만에 자기가 이제 왕권을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따르잖아요. 그리고 또 강한 사람만 보면 그 사람 눈에는 오로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감한 사람과 강한 사람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후회했지만 바로 치진 않았죠. 그래도 그가 상당히 오랫동안 왕의 노릇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을 세우죠. 누구 세웠죠?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 애니메이션 봤는데요. 다윗을 세우는데요. 사울을 이미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을 딱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을 때 몰래 했습니다. 몰래 했는데 결국은 엮여서 사울한테 악귀가 들렸을 때 다윗이 그 수금을 타고 달래주면서 사울 옆으로 가게 됐어요. 소년이었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얼마나 그 들판에 혼자 양들을 치고 좋은 꼴을 찾아서 다닐 때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자였기 때문에 항상 뭐한테 관심이 있겠습니까? 양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이지? 물이 어딨지? 풀이 좋은 뿔이 어딨지? 그리고 이리와 늑대와 사자들이 양을 해치니까 돌판매를 막 해서 그때 이제 그 부족 시대니까 이런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총도 없고 화살도 없으니까 이게 돌판매 물맷돌을 막 내가에서 주워서 매끌매끌한 거에서 막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던져서 죽이고 이게 더 빠르잖아요. 칼보다 그때는. 그리고 이제 막 사자가 어린 양을 먹으면 입을 다 갈려서 거기서 어린 양을 끄집어내고 목자의 마인드는 그래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너무 잘 성실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후회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그렇게 막 성대하게 부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날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람들 모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결국 사울 옆에 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사울 옆에 가게 될 때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자기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나한테는 천천히고 다윗한테는 만만?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쳐다봤습니까? 시기 질투,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다. 오로지 사울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에 있었습니다. 용병을 바라보지 않고 용감한 사람을 찾았고
좀 칼을 잘 쓰는 사람을 찾았는데 자기 왕권을 위해서 찾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찾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여기 분명히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5절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다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봤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너도 나 옆에 있어라.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자기의 성을 쌓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한테 쏠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니까 질투의 대상, 시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권의 기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이 사울을 통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하시죠. 아마 17살로 추정을 하고 왕이 된 지가 30살이니까 10년 이상을 쫓겨다닌 걸로. 요셉도 17세에 그랬잖아요. 그래 총리가 됐을 때 30살이었어요. 10년 이상을 쫓기게 하는데요. 참 신기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을 사울한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광야로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왔냐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어요. 우리가 애니메이션 봤는데 막 굴에 피해 있잖아요. 아둘람이라는 말 자체가요, 피난처, 안식처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 각색 어려운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가 금방 말씀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써 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갑니다. 예. 너무 사울이 사람을 모으는 방법과 다윗한테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도요, 화려한 궁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다녔습니까? 오늘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각색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도 항상 그런 사람들 주목하고 찾아다니셨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이들이 찾아갑니다. 지금 사울한테는 용감하고 힘세고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군대잖아요. 그럼 그 사울이 쫓고 있는 다윗한테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실력이 많은 칼과 화살을 잘 다루는 사람이 와도 이길까 말까 현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은 모든 자가 아둘람 굴, 이 피난처 안식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둘람이 그 굴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사울하고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하고 싸우지 않고 항상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기한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으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 의중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 돌봐야 할 대상이잖아요. 한 번도 다윗은 네가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는데, 네가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어? 너 왜 이렇게 환난당했어? 너 왜 이렇게 상처를, 한 번도 그런 말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지? 하나님의 길이 뭐지? 우리가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다윗에게 이런 사람, 정말 사울보다 더 멋지고 강하고 용감하고 용병술에 뛰어난 군대 같은 사람들이 와도 현찮은 판에 환난당한 모든 자가 왔고요. 모든 자가 왔어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가 왔고요. 상처 어려움을 당한 모든 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사람들을 품었어요. 이 품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 신약에서 이루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내 마음에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3년 만에 후회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를 내가 다시 세웠다 그랬거든요.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 또 인용하지요.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떤 면이 맞느냐? 하나님은요 결코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가정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천지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예수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각색 이런 모든 환난 당하고 이런 사람들 빚을 당한 모든 진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시는데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하는 것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죠. 훈련시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에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정말 모든 환난 당하고 모든 빚지고 모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는 다윗과 함께하면서 광야에서 그 마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단련시키십니다.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지만요. 우리는 절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요. 이 사람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당하면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빚으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남의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 오히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사람의 마음에 비수가 돼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생각을 요모조모하게 되죠. 이 말하면 이 사람이 힘들까? 그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요. 갖고 막 나한테 상처를 줘요. 오히려 자기 딴에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오고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죠. 첫째가 떡 먹는 걸로 사단이 가꿉니다.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가 재산입니다. 예. 세 번째가 세상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때 뭘로 가꾸냐? 성경 말씀으로 가져옵니다. 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성경 말씀으로 가져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어요. 우리 말씀은요. 에베소서에서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누군가 이 별거 아닌 거 얘기했는데 내가 상처받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혀에 건세가 있었어요. 말로 상처를 줘요. 지금은 무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검인데 마귀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간 길, 십자가에 그게 우리도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면 그때 말씀으로 자꾸 마귀가 오거든요. 먹고 사는 떡 문제, 재물 문제, 명예 문제로 갖고 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요.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귀가 옵니다. 지금 이단들이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받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죠. 예, 일주일 동안 제가 아까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딸애는 뭐 공부한다고 자꾸 핸드폰을 쥐게 돼요. 예, 챗 GPT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참 이 디지털 문명이요. 어떤 면에서 안 좋아요. 뭐 이거를 만든 그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한테 갖고 못 놀게 했다고 하는데요. 참 나쁜 사람이야. 전 세계인들이요. 핸드폰에 빠져요.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빠져갖고 시간이 훌르덩 그래서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막 그 알람을 설정을 해놨어요. 내가 혹시라도 빠지는 나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요 핸드폰에 빠져가지고요 막 교통사고도 나고요.
그리고 핸드폰 쳐다보다가 가다가 이렇게 구덩이가 있잖아요. 거기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핸드폰 때문에 많이 와요. 좋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나도 좀 주님 앞에 말씀을 계속 더 묵상하려고. 근데 새벽 시간이 저한테는 좋아서 제가 2시간 이상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제 1시간 이상 보고 이렇게 하고는 하는데 낮 시간에 또 이제 직장에 가게 되니까 바빠서 볼 시간은 없는데 조금만 저기 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냥 핸드폰에 쏙 나도 모르게 그냥 아우 나 진짜 내가 너무 싫더라고. 아이고 나도 내가 이 모습이 싫다 하면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한테 기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40일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말씀으로 가져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받아쳤거든요. 그게 말씀이 우리의 검입니다. 예, 영광을 찌르는 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킬 때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같이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요, 광야에서요 자기도 모르게 연단되고 단련됩니다. 예, 단련돼서 결국은 역대상, 제가 오늘 말씀을 역대상 12장을 했는데요. 역대상 12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용사가 됩니다. 용사가 돼요. 다윗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찾았거든요. 역대상 1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또 숨어 다녀요.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가 라는 표현이 있고요. 같은 12장 8절에 갓사람 중에서 다윗에게 들어와 광야 유세에 이르러 싸움을 도운 용사가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역대상 12장 38절에 이 용사들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용병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롭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죠. 내가 지금 비록 보이는 모습이 형편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너는 제껴놓고, 정말 우리가 이런 행색으로 어떤 큰 모임에 가면요, 우리는 상석에 앉지 못할 겁니다.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소망이 있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광야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광야에 들어와서 누구를 쫓아갔어요? 다윗을 쫓아갔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하나님한테 묻는 사람이에요. 예, 다윗 정말 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싸움을 나가는데요. 다윗이 싸움을 나가는데 자주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제 우리가 22장 읽었는데요. 다윗이 물어봐요. 싸움을 나가는데 여호와께 붙잡아, 사무엘상 23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거는 OX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까? 의중을,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OX,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런데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요.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다윗은 코람데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그런 삶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예. 지금 우리가 제가 드린 이 말씀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보이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죠? 예, 전도하러 가자 뭐 옵니다. 프로그램 하자 옵니다. 말씀 보자 하면 안 와요. 말씀이신 그분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한테 자꾸 마음에 맞는 자다, 마음에 합한 자다 했냐?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의 성적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제 갈 길로 가서 그릇 행하는 자인 거 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속 물어봐요. 다시 묻자온데 또 묻자온데 계속
제가 이제 사무엘상 23장은 너무 기니까 읽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없이 축구를 한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더 많이 연습한 사람이 이기겠죠? 예, 그건 세상의 일이고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비할 바가 없으시죠?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심중에 우리의 심중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이셨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과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어려서부터 훈련된 거예요.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르고요. 다 제갈 길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형편없는 사람,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소름 끼치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중과 심중을 무엇인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볼 때는 형편없고 보잘없는 사람인데, 특히 출애굽기에서도 남자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오합지졸 같은 출애굽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 했냐, 여호와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뜻이 있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자꾸 내 뜻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능력이 다 얼마나 크고 작고 차이가 나겠습니까? 다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누구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집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렸는다.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비등비등해요. 도토리 키재기. 그리고 기드온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미디안한테 식민지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 식민지 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한테 식민지 당해가지고 정복당해서 조금이라도 곡식이 있으면 이 김제 땅에 너무 곡식이 재난도 없고 너무 곡식이 잘 되는데요. 일본 사람들 집도 있잖아요. 여기 김제 때문에 군사안이 더 한국가 발전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드온이요, 대낮에 밀을 까부를 수가 없어요. 그것마저 뺏어가니까 여자들이 낮에 포도주 옷을 걷어 올리고 막 발로 해서 포도즙을 만드는 그 장소에 가서 밤에 몰래 갑니다. 그래서 밀을 거기서 까부립니다.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았는데요. 그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용사여 그렇게 불러요. 기드온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몰래 이 밀을 까부려면 또 뺏기니까 밤에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포도주 틀 있잖아요. 거기에서 몰래 밤에 밀을 까부리고 그거 몰래 양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렇게 좀 비겁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데요.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용사요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신다고요?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볼 때 형편없고 오합지졸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능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서도요, 비가 오는 우기일 때라도 나한테 구해라 그랬어요. 나한테 구해라. 너의 참 왕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참 왕 그분한테 구해야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요, 유럽의 3분의 2 인구가 죽었어요. 엄청 많이 나치가 죽였죠. 그래서 한 유대인이
이제 나치를 피해서 유대인만 봤다면 다 그 독일 히틀러가 다 죽였잖아요. 근데 한 유대인이 이 독일 사람들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폭포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포수를 지나가니까 동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동굴에 숨어 있어야지. 폭포수가 이렇게 포장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를 발견 못 할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요. 나치 군인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막 유대인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막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거미가 나타나서 동굴 입구에 거미가 나타나서 막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야 벽돌을 쌓아도 지금 현찮은 판에 저 보잘것없는 현찮은 거미가 거미줄을 다 치고 있네.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있는데요. 그 폭포수를 드디어 독일 나치 군인들이 발견한 거예요. 아 여기 폭포가 있다. 동굴 있네. 하고 동굴 딱 앞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고 간 흔적이 오래됐나 봐.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쳐져 있네. 야 돌아서 가자. 유대인들이 기도해놓고 거미줄을 너무 우습게 안 거죠. 예. 거미줄이 뭐 벽돌을 쳐도 지금 이 나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죽일 텐데, 예? 거미 제가 뭘 할까? 근데 거미줄을 하니까요, 이 생각이, 사람이 얼마나 안 다녔으면 거미줄이 다 쳤지? 그리고 독일 군이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잘것 없어 보입니까? 가망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심중에 내 뜻을 따르나? 그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참된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제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자를 다시 묶고 묻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만 광야에서 훈련 보낸 게 아닙니다. 함께 한 사람도 훈련시킨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훈련이 된 거죠.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잘 때 들짐승이 없었겠어요? 들짐승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네가 무슨 무술이라도 터도 했겠죠?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들판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마음이 졸이면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거기 살아났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점든 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역대상에서도 용사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용 군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His story.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렇게 쓰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왔습니다. 환경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이 와? 내가 잘못해서도 왔죠. 그쵸?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못된 삶, 내 생각대로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세요. 그 하나님이 없이 죄를 반성하는 거하고 회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반성은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나지만 회개는 참된 회개는 유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안 갔구나.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지? 자기 관리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거에서 시작해요. 작은 거.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기 이부자리 잘 정리하시고요. 작은 약속, 애들하고도 만든 약속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신약, 구약, 신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란 얘기고요.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란 얘기.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 잘 지키셔야 돼요. 도덕성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셔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 정말 멋지게 예쁘게 정말 주일날 나의 가장 예쁜 모습, 가장 귀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처했다고 해서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힘을 놓지 마십시오.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지금 내 모습이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사람 눈에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헤아리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용사라고 보십니다. 이를 군대라고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요, 가면요, 정말 전 세계에서 큰 규모의 성도들이 있고 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그곳에 사회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기독교인이 많아지는데 우리 사회는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아지는 것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보기 때문에 계속 개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고 하는 다윗 같은 종을 섬기시기 바라고, 내가 그런 교회를 세우는, 정말 내가 지금의 형편없는 보잘것없고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한테 너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이구나, 용사여, 군대여 라고 부를 수 있고, 이가 왕국을 세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우리 김제 아름다운 장로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모양은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주위에 저희는 지금 막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 여기 공터가 있잖아요. 이 나무도 막 자라요. 공터에 어디서 자라는지 나무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과실수나 정말 필요한 나무는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가지치기도 해야죠. 주위에 풀이 날까봐 애지중지 가꿉니다. 저희는 여기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 자리를 채워주는 성도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이 교회에서 내 모든 과거의 잘못이 용병으로, 용사로, 군대로 그렇게 모양을 갖추는 김제 아름다운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부럽다고 소원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아닌 나의 자신의 성을 쌓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우리가 서로 열심히 있으나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나 서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비록 지금 주님 눈에, 사람들 눈에 형편없어 보이지만 주님 눈에만 드는 그런 자로 서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 아름다운 장로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가 지금은 보잘것없어,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용사라고 군대라고 칭하는 그런 자로 세워져서 가정이 아버지 천대 만대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